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연속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특히 그 침묵 기도에 대해서 이제 2번 올려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 또 침묵 기도의 중요성,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침묵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그 기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배출됐고, 진젠도르프, 독일의 종교운동가, 모리비아, 체코, 또 존 웨슬리, 영국, 제스펜 루이스, 영국, 또 워치만 리, 중국,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인터넷만 쳐도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기도 방법으로 그렇게 많이 배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이제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 침묵 기도는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동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영이 거룩한 활동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침묵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침묵 기도는 우리들의 영혼을 낮은 차원의 그 활동을 억제시키고, 그렇게 되려면 그 기도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활동이 자신의 자리를 내가 했던 어떤 그런 자신의 자리를 성령님에게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또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인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 바꿈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당신은 그러한 자리 바꿈을 동의하는 동시에 이것은 본인이 동의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에게 내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자아와 내 생각, 내 뜻, 내 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조금씩 더 내 활동을 중지하고,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과의 완벽한 점점 더 자리 바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서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거기에서 표현된 것처럼 마르다는 혼적인 일,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의 일에 음식 만들고 하는 데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 주님 발끝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그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하든지, 그렇게 하고서 많은 일로 네가 근심하고 있으나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택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쪽을 택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 발 아래서 평온하게 조용히 안식을 누리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마음도 편안하고 분주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 밑에서 그 생명이 되시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먹고 사는 일을 자기 것을 내려놓고 중단했던 것입니다. 위에 마리아의 실예는 당신 자신의 모든 활동을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필수적이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이 들어올 때에는 당신의 생명이 자리를 비키고 내어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와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과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73편 2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 다윗도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포기와 하나님과 하나되는 단계를 언급했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체험의 단계,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체험의 단계가 언급하고 이것이 거기서부터 연합인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인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면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며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의 체험은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싹틀 때 그 마음 중심에서 싹트기 시작할 때 아주 간단하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싹트는 시기는 언제인가?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내적으로 성령으로 비롯되는 생명의 방향을 돌이키기 시작할 때 당신의 영혼이 바로 그 성령님의 강력한 힘, 자석같이 그 안에서 땡기는 빨아 땡기듯이 땡겨드리는 그 힘, 강한 힘이 그 힘에 굴복하는 것, 그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과 연합되고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단 당신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영혼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것에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에서 주님이 강력하게 땡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으로 가는 진행의 과정인 것입니다. 결국 영혼은 하나님과 한 영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멀리 떠나서 방황해왔던 영혼이 마침내 원래 창조된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영역까지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심을 받고 당신 자신의 자아적인 삶을 비워야만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통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바로 그 영이시며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당신 자신을 이와 같이 경이로우신 분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드린다면 당신 안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당신은 종의 영이 아니라 자유의 영,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의 영, 자유의 영을 받게 되는 한층 더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당신의 주님을 체험해 나가는 여정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그렇게 확고하게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이후로는 당신이 아주 자유로우며 쉽게 또 힘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본인 자신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영, 믿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당신의 모든 활동의 원천이어야 한다. 다시 반복하여 말하거니와 보이지 않는 내적인 활동뿐 아니라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모든 활동이 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완전히 자리바꿈에 대해서 온전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육의 사람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기도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요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육의 사람은 육의 방법으로 내가 뭘 계획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맡겨드림으로 당신을 받으신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그분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을 대신하여 그분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쏟아 놓으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할 적에 지옥불이 들어가는 것들이 보이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면서도 그냥 막 한없이 펑펑 울고 영혼들이 불쌍해서 울고 지옥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울고,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 무슨 한 맺힌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우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고 느껴지면서 영혼을 보면서 영혼 때문에 우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이 성령께 완전히 맡기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훌륭한 신비주의자, 아주 3층천까지 보고 이렇게 했던 그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인 것만 간구하신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맡겨드리는 분만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인 것만을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 구원의 육신의 것에 뜻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었다가도 무덤에서 또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나오지 않아요?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피가 땅에서 호사하고 어떻게 죽었든 간에 제자들이 다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게 죽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그 마지막에 저렇게 버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하나같이 다 순교당하고 하나같이 다 고통받으면서 죽었는데 그들이 어땠어요?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잔인하게 죽었어도 그 영혼은 다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육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완전함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당신 안에 당신의 완전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는 그것이 내가 그렇게 내려놔지지도 않고 내가 깊은 속으로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기도 어려운데 내가 점점 조금씩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시작하고 그분께 의탁하기 시작하면은 그분께서 강력하게 내 안에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도 키워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그 다음에 갖가지 은사를 주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다 돌보실 수 있다면 당신이 불필요한 염려들의 짐을 져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나 많은 활동들로서 당신 자신을 피곤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육신을 피곤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씨름을 하냐 이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권하신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이 그 힘과 소중한 것들을 외적으로 잡대한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모든 소원은 쉽게 만족될 수 있다. 영혼에 대한 소원은 만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당신의 영혼은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3절 말씀,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내 육신의 것, 아직도 그렇게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잠하라는 것이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모든 것을 중단해야 된다. 깊은 속으로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면, 깊은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을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언젠가 깊은 속에서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기도가 되는데, 갑자기 사람의 생각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차량 운행해야지. 그러면서 금방 나 자신의 기도를 해방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육신의 생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깊이 몰입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당신을 아주 특별하게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있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식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관심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요. 계속해서 다음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 따라오시면은 다음 영상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책을 썼는데,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해서, 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래서 초교파 전국 목회자 회개성회 하면서 그 목사님들과의 이 성회를 하고 나서 또 연계됐던 목사님들에게 많이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은요, 먹는 거, 쓰는 거, 입는 거,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것도 근심하고 어떤 것도 걱정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요, 단지 한 가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은 어차피 중간에서 머뭇거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변에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핍박이 오고, 그들은 혼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달려가면은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핍박과 이 회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넉넉히 다 뛰어넘으면서 계속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그래야지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연합하신 그분이 나를 휴거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휴거 때가 가까이 되어 가는데, 주님과 연합해서 이제 온전히 주님 천사장과 나팔 소리가 날 때에, 그때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가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샬롬.